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어릴 때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던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과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말이죠. 분명 누군가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릴 때는 조금 헷갈렸던 그런 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버겁고 그래서 율법을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율례와 율법들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기를 보시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구나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상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라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가나안의 우상들은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성적인 쾌락과 방탕함을 즐기라고 가르쳤고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쾌락을 제한하는 듯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차라리 모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은 분명히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참된 풍요로 채워주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조금 버겁게 느껴지고 또 때때로 내 삶을 제한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며 축복이며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또 내 삶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썩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덮어두고 그냥 두면 내 몸은 점점 더 아파지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은 분명히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게 된 다니엘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앞선 9장 2절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의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고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에 그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민족의 해방이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나라를 이루게 될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을까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다니엘은요, 젊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타향살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기대감으로 가득 찼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시인하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서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한 것,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파괴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시기가 안 좋아서, 또 저 사람이 실수해서, 또 내 생각대로 안 따라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그 모든 문제와 사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과 함께 똑같이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였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우리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공동체를 함께 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깊은 죄성을
고백하며 스스로가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내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역시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조명하심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나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또한 위대한 것인지를 상대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었습니다. 모든 구절구절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 보였던 그들을 철저히 패배하고 황폐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회복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며 그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멸망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이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늘 넘쳐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이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품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이스라엘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